예, 이제 오늘 우리 지난주에 했던 20장 마지막 부분을 약간 보고 21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22장을 하고요. 그리고 22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 그걸 한번 우리 훑어보고 끝내면은 요한계시록 될 것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구조고 복잡하고 또 연대 시대 이런 것들이 뭐 오버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적인 순서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 끝나고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혼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공부했는 걸 기초로 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보다 요한계시록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뭐 공부하기 전이나 이전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참 곤란인데 하여튼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요약 정리. 자, 처음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8절 서론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습,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끝까지 7교회에 주는 메시지. 사실은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 그 안에 담겨진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5장 이제 그래 4장부터 본격적으로 환상 부분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죠? 환상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는 뭐냐면 심판주. 그래서 어린 양 가장 약한 짐승이 심판한다는 그 아이러니, 제가 그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것을 떼기 시작하는, 뗄 수 있는 자격, 이제 그분이 바로 심판주로신 어린 양 예수다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한 중간을 차지하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 사실은 이 세 종류의 심판이 엄밀히 말하면 한 종류만 있어도 충분히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범위와 정도, 이 강도가 더 많이 커지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심판, 대접 심판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팬데믹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할 때 팬데믹 심판이었고, 그래서 6장에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그 하나하나 인 뗄 때마다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졌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막간이 있었고, 거기 요한계시록 7장인데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나왔고, 8장에 들어가서 7번째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번째 인이 나팔 심판하고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계속 불려지고, 거기 이제 9장 21절까지 그리고 9장까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막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 자, 여러분 요게 정확히 11장 14절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 흐름만 쭉 알면 됩니다. 그 여섯 번째 인 막간, 7번째 인 뗄 때 또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또 막간이 나타나고, 7번째 나팔이 더 부러지고, 또 막간이 나타나고, 긴 막간이 나타나고, 7번째 7번 그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큰 흐름만 알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이걸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까지 이렇게 암기는 못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그 막간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 막간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그 말씀에 관 입에는 달고 배에 쓴 것, 그리고 성전을 청량하고 두 정인이 나왔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누구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여호수아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냐?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중요한 두 인물, 이 두 인물이냐 아니면 뭐 모세와 엘리야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나타나죠. 그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당연히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는 긴 막간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12장, 13장, 14장. 요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분량적으로 봐도 한 중간에 있습니다. 한 중간에. 그래서 이게 12장, 13장,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큰 중요한 뭉터기들이 있습니다. 큰 중요한 뭉터기. 뭐냐면은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 그것도 큰 중요한 뭉태기고요. 세 종류의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도 큰 뭉태기죠. 중요한 큰 그룹이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 나타나는 거. 여기 이제 악의 삼위일체라 그랬습니다.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사탄 그 자체라 그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의 속국의 왕들이나 그 밑에 신하들, 거짓 아니면 거짓 제사장들, 이런 모든 권세 잡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뭉튀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머리에 입 맞은 사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그 전투 속에 승리한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또 대접 심판이 딱 들어가기 전에 15장 1절에서 16장 1절까지 서론이 나타나면서 여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정확히 16장 2절에서 첫 번째 대접이 기울어지면서 심판이 막 쏟아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이 막 이제 다 쏟아졌죠. 거기 이제 16장까지 이 대접 심판이 나타나고, 이제 17장부터 사실 17장, 18장 음녀와 바벨론, 이 음녀는 이제 음녀 바벨론이 또 그 짐승을 타고 다니는, 그래서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확실한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멸망은 사실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또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지상에서는 멸망이 끝났지만 19장에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또 그와 맞물려서 뭡니까? 그게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가 거의 우리가 동시대로 볼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곡과 마곡 전쟁. 이것도 최후 정전으로 하나 곧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 요까지 봤죠. 사실은 요까지 봤습니다. 아니야, 미안합니다. 다 요까지 본 게 아니고 요까지 본 게 아니고,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큰 실수, 20장으로 넘어가서 천년 왕국을 봤습니다. 그죠?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용을 천년 동안 그 무적경에 가두어 놨다가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용을 잠시 풀어주는, 우리가 그것을 잠시 풀어준 용을 이제 또 영원히 멸망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굉장히 이게 또 큰 뭉티기가 하나죠. 내용은 아주 짧은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내용은 짧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뭉티기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또 중요한 뭉티기가 하나, 그 중요한 우리 그 공부 내용 하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바벨론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 짐승이 멸망하고 땅과 바다에서 난 짐승이 멸망하고 용이 멸망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년왕국 때 용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때 천년왕국에 관해서 4가지 천년왕국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대주의가 보는 천년왕국설. 자, 세대주의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안 한 건데, 세대주의는요,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그리고 뭐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전 인류를 7세대로 나누어서 보는 그런 관점을 세대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어쨌거나 세대주의가 어떤 전천년설을 우리가 세대주의가 생각하는 천년왕국, 천년설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에 있어서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어른데 뭐 TV에서 어느 설교자가 어느 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2번 일어난다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 재림 한번 딱 하면 한 번에 모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그 비밀 재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밀 재림은 아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밀 재림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데에 온다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데 살짝 와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데에 오는 게 도둑같이 온다는 정확한 의미고, 예수님의 이 재림은 공적인 재림입니다. 공적인 재림.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 사도행전도 보면 그를 찌른 자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만국 백성이 다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 천년설은 그거는 재림이 2번이나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보는데,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대주의보다는 더 건전한데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그랬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천년이라는 990년보다 1년 더 많은 천년, 그 천년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천년설, 그런 의미로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도표를 우리가 큰 빼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사실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요한계시록 이때까지 전부 내용 다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주 교재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6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이게 성경에 나타난 심판 가운데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머깃도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그것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전 인류를 멸망하는. 그러니까 이래 어느 게 최후 심판인지 요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논쟁도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가장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먼저 펴시고요. 교재를 한번 우리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20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여기서 크고 흰 보좌, 그래서 흰 백자, 백보좌, 큰 보좌에 앉으신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그 자리 특징이 크고 희다는 겁니다. 자, 흰색은 이게 거룩, 순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크고 흰 것은 어떤 위엄, 권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만 보면은 이게 뭐 딱 감이 오는 거죠. 와, 굉장히 권위가 있구나. 굉장히 순수하고 거룩하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상징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그룹들이 이단 그룹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14만 4천 명. 제가 계속 얘기해요. 14만 4천 명. 성경에 14만 4천 명만 구원 얻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데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법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과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이 얻는 그 숫자, 그 당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상징이 확실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숫자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숫자는, 짐승의 수는 얼마? 666이라. 그래서 그 666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써서 666이 어떤 사람인가를 막 찾아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인위적으로 약간 이렇게 바꾸면 약간만 우리가 좀 조정을 하면 그게 네로도 될 수 있었고 히틀러도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컴퓨터도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조정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 숫자의 상징성,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성을 반드시 파악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겠다, 숫자를 그대로 믿겠다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이단에 반드시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보자 심판, 이것도 어떤 칼라, 어떤 색이 주는 상징,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입는 옷은 항상 무슨 색? 흰색이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항상 성도들이 입는 옷은 흰색을 입고 다녔지 다른 컬러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바벨론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음녀가 입고 있었던 옷, 붉은색, 자줏빛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고대 로마 시대의 고급 창기들이 즐겨 입는 옷 색깔의 칼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크고 흰 보좌, 순수하고 거룩한 권위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을 하고 보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하나 더 볼게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위가 얼마나 엄중한지, 얼마나 권위가 뛰어난지, 모든 피조물들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심판주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에 어떤 사람은 우주 공간이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우리가 과학적인 거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있는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감히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만큼 백보자 심판의 엄중성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자, 12장 13절 아까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심판의 특징은 생명책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12장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정언에 의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은 믿음의 심판인 것은 구원의 심판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오늘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그 믿음의 심판 말고 생명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2절 끝부분에 죽은 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은 믿음의 심판이 있고 나중에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데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죽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때 부활을 우리가 흔히 하는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여기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인데, 순교자들의 부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받기 위한 부활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이 아니고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현세 말고 내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여기서 약간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 관하여서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오늘 이 부분 같은 데 보면은 약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나마 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죽음 이후의 기록이 비유로 하나 나 있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비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죠? 그죠? 비유로 하셨지만 그래도 거기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비유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이는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고 이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에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많지 않은 아주 소수의 부활에 관한 부활이 말고 내세에 관한 정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내세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내세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다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말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련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귀한 정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프린트물 교재를 보면은 제가 백보자 심판하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자, 이게 백보자고, 심판의 자리, 권위와 거룩함을 말하고요. 갈로 입은 생명책의 심판. 그래서 이 생명책은 행위 심판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13절 볼게요. 자, 12절에서는 그 죽은 자들이 다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지면은 그게 둘째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죠? 자, 거기 보십시오. 14절을 볼게요. 13절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자,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 이 사람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되며 둘째 부활을 해서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괜찮은데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거는 영원한 사망이고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불못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진짜 말하는 마지막 지옥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그래서 제가 가끔 성경 공부나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말씀 볼 때 우리가 다른데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 가지고는 상처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아,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냐, 그런 거 투덜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생명책에는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진짜 첫째 사망도 아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말해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확실하게 우리들한테 부추겨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는 우리가 통과돼야 돼요. 그 통과되려면 영원한 사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심판에 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요한계시록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21장, 22장 크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이제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 이제 21장 8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던져지리라고 말하지만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약간 나오지만 심판하는 행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읽을 때는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어떤 심판이 내릴 때는 완전 다운됐다가 또 좀 올라갈 때는 약간 올라갔다가 다운됐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21장, 22장에는 이제 다운되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요. 자, 21장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자 2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또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전부 다 이거 환상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보는 행위를 나타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계가 사라졌죠.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를 첨가시키고 있어요. 사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해도 문맥에 아무 문제가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으니 헌 땅과 헌 하늘과 헌 땅이 사라지는 게 맞죠. 그런데 바다를 더 추가해서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더라. 이러면 구조도 딱 맞는데 하나를 더 붙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자,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항상 악이 거주하는 장소, 악이 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였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그것을 로마 제국이라고 말했고 로마 황제로 말했는데, 제가 그걸 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로마 황제, 로마 제국하고 일치시켰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이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7교회 교인들이었죠. 7교회 교회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회람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 7교회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을 보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 지중해. 그리고 로마가 소아시아를 쳐들어올 때는 그 지중해를 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들어오면서 대체로 에베소에 상륙해서 육지로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봤을 때 그 바다에서 오는 로마 군인들 전부 다 자기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악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바다 짐승을 바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라고 보는 것들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다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몰아오는 거, 바다에서 온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장소 또는 악이 거주하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욥기나 이런 데 보면 바다에 거하고 있는 리바이어든, 바다 괴물들이 있잖아요. 라합. 자, 이 라합은 여인 라합, 믿음의 조상 라합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괴물 라합. 그래서 대체로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이게 악의 거주지, 악이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헌 하늘과 헌 땅이 사라지지만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지금까지 악인들이 그리고 어떤 악한 존재들이 있었던 그 본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다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이제 흥건은, 오래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전가가 울리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자,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거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있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는 찬송이죠. 그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퀴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큰 성은 어느 거였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한번 볼까요? 여기 17절,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래서 바벨론의 별명은, 닉네임은 큰 성이고 새 예루살렘의 닉네임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파가 있고 새 예루살렘 파가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대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도 어떤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우리는 큰 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성도가 살아야 되는 장소는 큰 성이 아니고 거룩한 성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딱 할 때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큰 성 바벨론과 비교 대조되는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바빌론은 어떤 성입니까?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었던 성이죠. 그러니까 큰 성, 땅에 있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땅에서 인간이 세웠던 두 개의 성이 또 비교 대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놓은 장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는 임시처소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임시처소를 무시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자,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합니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고대에서는 한 여인이 가장 예쁜 때가 언제겠습니까?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예쁜 때 언제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 화장한 거 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예쁜 때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부 화장한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상징적으로 그때가 그랬어요. 물론 어떤 분은 50에 결혼하면서 그 신부 화장 해봤자 20대보다는 덜 하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한 여인이 신부 화장을 했을 때가 제일 자기 인생에서 아름답고 순결하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새 예루살렘, 첫째 거룩한 성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이게 다 바빌론, 큰 성 바빌론하고 비교 대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아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신부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죠? 음녀라고 불렀잖아요. 창기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창기 바벨론하고 신랑을 위해서 가장 순결하게 자기 모습을 단정했던 신부 예루살렘하고 딱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미 앞에서 무너졌던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완벽한 대안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의 넷째,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3절 보겠습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 우두머리는 로마 황제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 백성들과 함께해서 로마 황제가 로마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큰 성 바벨론의 대안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4장에 나타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사망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로마 그 권력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예로도 살아야 되고, 세상 말로 하면은 자기가 그 벌어들인 것을 엄청난 세금으로 뺏겨야 되고, 로마 제국에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 아픔과 사망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요 5개는 바벨론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인간의 슬픔과 죽음과 아픔과 괴로움과 배신과 뭐 이런 것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것이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완벽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전을 자기들이 받아들였을 때 로마 제국에서 살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런 비전이 자기 마음속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요, 그 시대의 유혹과 그 시대의 핍박을 진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핍박과 뭐 징계와 책망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21장, 22장에 가서 다 풀려지게 되고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자,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앞에 많은 부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몇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이 친히 들려지는 게 나타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그래 선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는 직접적인 음성이 뭔가? 자, 5장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였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하죠. 자, 이제부터 한 몇 가지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게 나타납니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 만물이 새로워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서 새로워질 그 존재의 모습을, 말이 좀 어렵네요. 존재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온전한 모습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우리들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종말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뭘 이루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해.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완전히 이룬 것이죠.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말하죠. 가상 칠언, 십자가의 가상 위에 칠언,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 그럼 뭐가 다 이루었느냐? 요걸 이제 좀 우리가 전문적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의 완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완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승리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이제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 D-Day와 V-Day, 빅토리 데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D-Day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적군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이기기 시작한 것부터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겁니다. 승리가 완성은 안 됐죠. 언제 됩니까? 전쟁이 끝나야 완성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부터 승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는 시작되지만 승리가 완성은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승리는 시작된 겁니다. 그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신 승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약간 신학적인 것이라서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사역이 이루기 때문에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완성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종말에서 완성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승리가 시작되고 승리가 완성되는 그 중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나는 알파와 자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죠.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장 17절. 자, 이렇게 내가 볼 때에 자, 이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또 올라가서 13절 촛대 사이에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1장 할 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7장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또 21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다른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을 우리는 이미 보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 그 유일하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나가 처음이요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이 여전히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예수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역시 전도사님이다.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 예수님 가서 물 달라니까 아니 왜 유대 남자가 내한테 물 달라 그랬습니까? 이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이런 소리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음성이 전부 다 예수님에 간 예수님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자, 십자가에서 사탄과 어둠과 악의 권세를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긴 자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3번에 넣고 1번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자,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 갈로 3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요거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호칭인데 요거를 유일하게 또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주고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사탄을 영원히 이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보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이제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8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속에 이제 빠진다. 지금 여기서 빠뜨린다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게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인데요. 자,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 반갑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만났던 적이 있는 천사입니다. 그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그 7 천사, 바로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할 때 뭐라고 하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7 대접을 담은 7 천사가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고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따라가야 될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겠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성령께서 10절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건 앞에서 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제 거기에 그것을 보이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자,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에 보여주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그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4번 새 예루살렘 한번 보겠습니다. 했던 거 제가 한번 간단히 간추리면요. 갈로 1번 등장.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로 등장하죠. 그죠? 거기 새 예루살렘이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자, 요게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습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아주 유사한 폼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성의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 성벽을 말하죠. 성벽이 있는데 12문이 있습니다. 큰 성벽이 있는데 12문인데 동쪽에 3개, 동서남북에 각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문,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문, 합해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절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각 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 아마 천사를 새겨 넣었을 겁니다. 문에, 그죠? 새겨 넣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다. 각 12개의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무슨 이름을 썼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큰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문이 3개, 각자 방향마다 3개 있고 그 각 문에는 천사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 각 문 하나하나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자 되어 있다. 13절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했고요. 그리고 그 성곽에는 그 성벽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기초를 나누는데 이 기초석이들 그 위에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있겠죠. 기초석의 위에.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죠.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의 구조, 갈로 3번, 큰 4번에 갈로 3번 성의 구조. 12절에 17절 이제 첫째 12문, 이제 12문이 나타나고 12기초석이 나타나는 것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것을 한번 크기가 얼마나 큰지 청량을 해봅니다. 청량을 하는데 15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 즉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러니까 이 본 성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 자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자, 이 12,000 얼마나 길이가 되면은 이걸 뭐 제가 마일로는 계산을 못 했는데요. 킬로미터로 보면은 2,200km. 대구에서 부산, 한국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미터죠? 400km인가요? 한 400에서 600km 되나요? 여러분 미국 사신 지 하루 오래돼가지고 뉴욕에서 플로리다 얼마 되나 하면 그건 알아도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어쨌든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이 12,000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아주 조그만해요. 특별히 동서는요 아주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적잖아요. 동서는 남북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전체보다 더 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실제적인 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준 회복된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보시면 그리고 그 성은 하니까 12,000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다. 당연히 길이, 높이, 넓이 다 이게 길이, 높이, 넓이, 가로, 세로 이게 다 똑같은데 전부 다 22,0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거룩한 성인데 이렇게 커도 큰 성이란 말은 안 합니다. 큰 성은 바빌론에게 붙이는 거지. 위대한 성입니다. 그죠? 자, 17절 그 성곽, 성벽을 청량함에 144규빗. 이게 아마 성벽의 두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44규빗은 65m, 야드로 말하면 72야드,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게 12,000 크기가 여기 144규빗이고 이 실제적인 청량이라기보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숫자의 의미, 상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다. 특별히 숫자가 나타날 때는 숫자가 의미하는 특별한 상징인데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난 숫자가 12입니다. 12. 14만 4천 명도 뭡니까? 12 곱하기 12였잖아요. 그 140.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근데 12, 12는 뭐냐면은 12, 12가 두 개 할 때는 보통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4만 4천, 144 규빗하고 10만 2천 스타디온. 다 어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12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12,000 스타디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위대한 성인데 여러분 위대한 성이라면 꼭 12,000 안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99,000 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나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12지파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12제자라고 말하면 12제자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 열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숫자의 의미가. 그렇다면은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위대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얼마만큼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크기가 아니고 온 열방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 누가 사느냐, 온 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기 나라보다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수용력이 많은 큰 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맞물리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하고 사실은 같은 연관성이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받은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특별히 또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도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1000부장이 제일 높은 하이 레벨의 그 군사에서 하이 레벨의 단어의 숫자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 1000에다가 12 곱하기 12를 했으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대 1000을 대했으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수용 영역, 커패시티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도 사실이지만 큰 성 바벨론하고 비교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이 있는 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청량을 통하여서. 그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청량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석에 관심이 많습니다. 17절 볼게요. 그 성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 전체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성벽이 벽옥으로 쌓였대요. 보석 벽옥으로 쌓였고 성 전체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아까 말했죠. 성곽의 기초석 맞죠?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보석 이름이 12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12째는 자수정이라. 그리고 자, 아까 12문이 있었죠?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여러분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본 적이 없으니까. 12진주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돌멩이. 돌멩이가 없어요. 전부 다 보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약간 우스갯소리 하는데, 야,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금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온 천지에, 온 천지 빽가리에 전부 다 보석이에요. 정금이죠. 12기초가 있죠. 벼곡이죠. 진짜 거기는 돌멩이 하나가 귀해요. 오히려 희소성으로 따지자면. 이만큼 새 예루살렘에,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위대함, 수용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 그 부분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깔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곽을 하고요. 요 21절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요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남았는데, 성전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요거하고 22장을 끝으로 보고 총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 예루살렘 하다가 지금 이제 하드웨어는 다 공부했어요. 이제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까지만 21장 21절까지만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큰 성 바벨론에 살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고, 우리 마음의 초점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